스룹바벨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1차로 귀환을 합니다. 한 49,975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한 5만 명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 다리오 왕의 그 선처를 또 그 페이버를 받아서 그들이 오게 됩니다. 남유다는 벌써 그 전에 벌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됐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멸망을 심판을 받게 되죠. 페르시아를 통해서. 근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왔던 그런 사람들을 제 나라로 돌려보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이제 갈 사람은 가고 말라면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세상에선 그런 역사로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고 모여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함께 이제 5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지만 그 터가 있던 예루살렘 도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도시는 없었지만은. 그래서 성전 터를 만들죠.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주위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못 살게 굽니다. 아니 왜 몇십 년 동안 망해서 다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 땅이 누구 땅이라고 다시 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그러냐,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많은 괴롭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16년 동안 성전 터를 만들었지만 성전을 짓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그 비전이 뭐 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뭐 그러기 쉽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면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6년이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개와 또 다른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오늘 학개의 말씀이죠. 학개를 부르셔서 이제 16년 동안 그 성전을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위로를 하고 그들에게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에게 성전이 필요했을까? 뭐 성전이 없어도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스라엘의 후에 남유다 또 흩어져 있던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중심의 예배하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상화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자신의 열심을 다 거기에 사랑과 모든 헌신을 들여서 의리의리한 그때 당시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성전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지만, 하지만 그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성전이 하나의 우상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건물에 대한, 성전에 대한 그 의리의리한 거에 또 번쩍번쩍한 것에 대한 그러한 오히려 마음이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모든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것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도 하나님을 떠난 또 종교에 미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었고 북이스라엘은 다 없어졌고 남유다는 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흩어지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포로가 되고 그러한 종교적인 형식적인 백성들의 그 버려야 할 그러한 것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 다 버리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지만 이 중에 70년이 흘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이 이제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의 장소로 그들을 모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장소는 그들이 재건하려는 그러한 성전은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가장 기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너무 힘에 부쳐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왔지만 성전을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국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라의 회복뿐만이 아니고 건물의 회복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회복,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건물 지어라라는 그 명령만이 아니라 그 명령 중에는, 그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묻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성전을 돌을 짓는 그러한 과정은 우리에게 없지만,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러한 혼란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전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은혜가 있는, 숨겨져 있는, 또 드러나 있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이십니까? 우리 여기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말씀하신다. 사랑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보았더니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해주시네요.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학개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으로 그들이 알았고, 그리고 그 학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늘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말씀도 보면 말씀 안 하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은 후에는 우리 성경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과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잡이는 인생 먼저 가본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우리는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구약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주여 말씀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상을 믿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린 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비록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저런 일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어요. 그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건축 준비는 했는데 영적인 공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비록 망치와 못은 가지고 갔고 내가 준비됐어. 내가 적어도 가면 이 부분만큼은 내가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내 성전을 다 완성할 수 있겠어. 오직 성전을 짓는 것이 비전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아마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망치와 그것을 가져갔지만은, 하지만 곧 있을 이거보다 더 심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돼 있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공격에 대비할 믿음이 부족했죠. 그래서 16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성전을 질 수도 없고, 나머지 시간에 그렇다고 성전 앉았으니 내 집을 짓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살 집을 짓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천막에, 나는 여기에, 너희는 거기에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뭐 하나님이 뭐 질투하시고 뭐 마음이 내가 편한데 왜 나를 모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의 부르심의 중심과 그 기초가 무엇인가를 알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백성들이 에스라를 만나고 학개를 만나죠. 그들의 귀가 열리고 이게 아니다 라고 이제 여지껏 우리가 16년 동안 살았던 이게 아니다 라고 정리하는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학개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그 백성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뭐 나라도 없고 뭐 성전 덩그러니 뭐 인집안 주위 도둑놈들이 다 오고 주위 사람들이 괴롭게 하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 어디로 돌아가면 살 수 있게, 다시 한번 페르시아 뭐 어디 바벨론이 있던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도대체 우린 뭐냐, 굉장한 고민 중에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들이 알고 들었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렇지, 그게 아니지라는 동기부여 플러스 시작의 발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는 시작됐어요. 그들이 마음 문을 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문을 열 때 역사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학개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온갖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갈 길과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성경을 읽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어서 자꾸 캐가는 것처럼, 우리가 금광이 있다면 금광에 들어가서 금을 캐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귀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나눠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전부인 거예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뭐 이것은 저 나라에, 이것은 저 사람에게, 이거는 그 사람에게 연결이 된 그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는 전부 나에게 나와 연결된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을 보아도 점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보게 되면 그러면 내가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학개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유명한 영화를 이렇게 보면, 한 번은 제가 어디 꽤 오래된 얘기인데, 아주 오래되진 않았죠. 근데 뭐 한참 뭐 음악들이 이제 처음에 MP3가 처음 나왔을 때요. 누가 한국에 좋은 한국 떠난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 당시에 한국에 있었던 좋은 노래들을 담아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MP3 조그만 그걸 귀에다가 이어폰에 듣는데 제법 좋은 음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세상 노래도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가락이 뭐 가사야 뭐 그렇지만은. 근데 그 중에 어떤 하나를 들었는데 음악이 잔잔하게 참 감미로운 음악이 나오면서
가사가 쫙 누구 읽는 거예요. 음악이 노래하는 노래가 아니고 가사 읽는 음악인 거지. 근데 그 가사가 구구절절이 맞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 글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나중에 한번 알아봤더니 뭐냐면 영화 대사들을 묶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대사. 그러니까 영화 중에 이제 참 좋은 그런 멋있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 보면서 많이 감명을 받았는데 거기에 그 대사, 좋은 대사가 있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사랑은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영화 대사를 듣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인기 있는 그 노래 같이 듣지 않겠습니까? 또 듣고 또 듣고. 하지만 그것이 인생을 바꾸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의 영화 대사가. 그래서 영화를 뭐 노래로 만들고 뭐 그것만 모아서 모두 뭐 가사를 뭐 만들지만 그 대사가 마음을 움직이는 듯 하지만 그 대사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뒷 배경 음악이 좋을 뿐이고 거기에 나오는 영화 배우들의 멋진 그런 표현력과 그런 것이 기억에 남아서 마음에 좀 감정이 좀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하지만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라.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뭐 영화 대사만 보아도 참 내가 감동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의 영화 대사도 그렇게 좋다고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이 말씀이 뭐 제3자가 하는 영화도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일은 거기서부터 기적의 역사와 놀라움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걸 되풀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계속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말씀, 학개서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전에 주었던 그 약속 그대로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약속들이 뭐 나는 뭐 그렇게 생긴 아랍 사람도 아니고 나는 뭐 흑인도 아니지만은 그럼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픽처, 그 구약 시대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뭐 하인들과 믿음이 좋았던 그 하인들은 뭐 믿으면 안 되네요. 그 하나님 칭찬해도 안 되고 뭐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도 못하겠네요.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은 요한복음에 와서야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늘 말씀하시며 말씀 중에 그리고 늘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들 때에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 말씀도 보면은 1장 2장의 말씀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벌써 들려주셨죠. 뭐 16년 동안은 귀를 막은 것이 아니고 그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그래서 우리 요즘은 많이 하지도 않지만 예전에 뭐 부흥회도 하고 뭐 찬양도 크게 부르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주요 삼창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말씀하시는 사랑이라.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더 깊이 확인하시고 또 그 은혜로 그 체험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함께 하시는 사랑이에요. 13절 말씀,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직접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마음,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 감동한다. 근데 어떻게 감동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멀리 구름에 있고 책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돌아온 세대에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고 그랬어요. 감동. 그래서 이 감동이 뭔가를 좀 이렇게 저도 좀 알아봤더니 원어에도 이렇게 보니까 영어로는 보면은 stirred라고 해놨어요. 그 stir 한다는 거는 흔든다는 거예요. 근데 막 섞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저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저는 요즘 그거는 하지 않지만은 예전에 그 stirred veggie fried인가 뭐 그게 있었어요. 그게 무슨 요리냐면은 이것저것 야채 뭐 캐베지도 넣고 뭐 어니언도 넣고 당근도 넣고 또 넣고 야채를 다 넣어가지고 소스 만들어가지고 그냥 놔두면 타잖아요. 안 되잖아요. 기름 넣고 그다음에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그래서 뭐 손님들 중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스tir 베지 있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 스tir 베지가 뭐예요? 그 흔드는 거, 막 섞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감동해 주셨다라는데 stir이라는 단어를 썼거든, 원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섞는다, 흔든다, 뭐 볶는다, 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 나름대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이 감동은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저 좀 마음이 좀 눈물이 난다. 뭐 그것도 감동이겠죠. 근데 그런 감동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감동은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따로 있잖아요. 그 마음들이 뭐 내가 브로콜리와 같은 마음도 있고 뭐 어니언과 같은 마음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감동을 주시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멋진 요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멋진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귀한 그 섞어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뭐 나는 뭐 그 만드는 사람은 별거 모르지만 그 베지터블끼리들은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속으로 뭐 야 이거 뭐 왜 이렇게 섞이냐 난리가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나 보았더니 마음을 막 뒤집어 엎으시는 거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뭐 없는 다음에 뒤집어 엎는 다음에 다 이상한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막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 그게 없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우리가. 이 마음이 예배 드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이 가슴이 막 볶아지는 그런 역사가 없다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시간 없어요, 그거 진짜. 말장난이나 하고 말지. 뭐 와가지고 뭐 얼굴 보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의 중심이 다 볶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그냥 막 뒤집어 놓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세요? 저는 어떨 때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실 때 주여 다 뒤집어 엎으세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뒤집어 놓으세요. 다 섞어 놓으세요. 다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6년 동안 놀고 있다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다고 어떻게 그 이론이 뭐 좋아서 말 주변이 좋아서 혹은 자기들 계획이 그래서 절대 아닌 거예요. 감동인 거예요. 감동.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분들 많고 안 믿어도 교회 나와야 돼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하는 그런 인생들을 봐야지. 그것이 전도 아니겠어요? 뭐 전도지로 전도되나? 지금 세상이 다 들었는데
뭐 영화 잘 만들면 전도되나? 아주 영화 뭐 얼마나 멋진 영화가 많이 있는데 말 잘하면 돼요? 재미난 말이 얼마나 유머가 많은데 세상에.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무엇만 바라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만을 바라는 거야. 하나님 주여 감동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감동. 근데 그 감동은 뭐라 그랬어요? 눈물 쭈룩 흐르려고 눈물 닦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마음이 뒤집어지는 역사인 거예요. 그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감동이 없이 어떻게 다닐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감동받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저도 많이 했어요. 지난 40년 동안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노력이 옆길로 나가서 그죠? TV에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감동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세대에. 그래서 감동의 프로그램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고 감동의 음악회로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식상한 사람들이 이제는 부흥회도 무슨 모임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를 멀리하죠. 주일 예배도 감동의 순서들로 꽉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장식의 감동, 모인 숫자의 감동, 순서를 맡은 자들의 연출.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도 연출 잘하면 아주 신비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쫓아가잖아요. 그 사이비로 빠지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연출을 잘하면 신령하다고 이야기하는, 소름 돋는 그러한 이야기하는 경우들 여러분 못 들어봤습니까? 몰라요. 저는 목사라다 보니까 더 잘 보이는지 모르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기획을 잘해도 은혜롭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속지 마세요. 연출을 잘하고 기획을 잘했다 뿐이지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께서 마음대로 내 마음과 중심을, 우리 교회를 뒤집어 놓으셔서, 그 뒤집어 놓는 게 망하는 뒤집히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장과 그런 건강과 그러한 것이 되기 위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 감정의 놀라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놀라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사람들이 쥐어짜고 만들어 놓은 연출과 기획 가운데 이것이 그건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고, 도저히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중심을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편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역사하시기 편하고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만한 밭이 될지, 우리가 그 고민과 그 갈등 중에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주의를 감당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연출을 잘 하려는 생각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거리가 먼 겁니다. 그것은 학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닫고 그의 말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알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 감동이 무엇인가? 그 감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감동이, 떨리는 감동인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16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구나. 회개의 깨달음, 가치관의 깨달음. 그래서 열심이 생기는데, 그 열심은 사람이 만들어낸 열심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열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타난 열정의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정의 열심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그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하시고 섞어주시고 역사하시고, 그것이 하나의 어려움이 하나의 좋은 그런 발판이 되어서 인생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시냐고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고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고 그 감동을 사모하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속사람을 보시는 사랑이에요. 제가 이건 짧게 이야기할 텐데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 3절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그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 성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주십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교에 이제 와가지고 16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다시 열심히 생겼는데 재료도 없어. 그 재료 가지고 다 집 졌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16년이면 내가 30대에 왔는데 지금 뭐 50이 가까워. 옛날보다 망치 들기도 어려워. 무거운 거 들기도 어렵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참 한편으로는 현실에 부딪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학계로부터 야, 너희들 중에 당신들 중에 이전에 성전 본 사람 있어? 없죠. 왜 그러냐? 세대가 변했으니까. 지금 뭐 70살 난 노인이 지러 왔겠습니까? 다들 30대, 40대, 20대 젊은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났는데 예전에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구경이나 했겠어요? 뭐 사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시죠. 너희 중에 혹시 이전에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느냐? 그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보다 그 의리의리한 세상적인 어떤 그 번쩍이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없다는 거죠.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4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예전의 계획대로 멋진 성전을 져내야 하느니라 그것이 아니고 스스로 굳세게 하라.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솔로몬 성전에 뭐 예전에 들었던 그런 성전에 우리가 청사진을 그려왔던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서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거친 멋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최선의 것을 보신다. 하나님은.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바친다고 찬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뭐 박사학위가 없고 내가 뭐가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어도 it's okay. 하나님은 나의 다른 사람과 비교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만 보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교회로도 보고 계시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잘하고 못하고 부족하고 질 낮은 정말 부끄러운 나를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최선의 것을 보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열심을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헌신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보십니다. 그거 다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은 과연 우리의 최선입니까? 우리의 열심입니까? 우리의 헌신의 모든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지껏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말씀 따라 주여 내가 감동으로 주님은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을 보시니 주여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 내가 나 살려고 성전 지으려고 가지고 온 못을 성전 못 지니까 내 집 짓는데 못을 다 써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 뽑을까요? 하나님 뽑아내라 그러시겠어요? 뭐 필요하면 뽑을 수 있겠지만은 아마 그거보다 다른 것을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은 왜 그 사람들의 그 정착과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감동과 그 은혜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 뽑아낼까요? 뽑아내서 다시 그걸 쓸까요? 근데 너무 녹이 슬었어. 뽑아도 쓸 수가 없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여
내가 내 기술, 내 예전보다 힘이 없지만 주여 드리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재료도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이 크리스천이죠. 우리의 삶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겠죠. 다른 것이 아니고. 근데 내 열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감동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 사역들 이렇게 보면은 뭐 열심이 많이 있어요. 열심 많이 있는데 뭐 저도 그랬고, 보면 사람의 열심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그 당시는 뭐 까마득하죠. 뭐 그런 생각은 깊이 안 하고 열심히 그죠. 뭐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면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좋죠. 사람들에게 뭐 열심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뭘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 지금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또 앞을 바라보면서 보게 되면은 그런 것도, 그런 열심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나와 우리가 들어가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 드렸어야 하는 것인데, 또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속 사람을 보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해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나니 계속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내가 이 성전을 너희들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내가 이 성전을 이전에 이야기했던 그 멋진 영광의 성전에 비할 수 없는,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 이제 그 성전이 이 세상의 성전이 아니고 하늘의 나라임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 말씀을 여기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기 어렵죠. 힘듭니다. 어렵고 뭐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집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려오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요. 그러면 16년 동안 짓지 못했던 이 사람들과 동일한 겁니다. 열심은 있었고 쫓아는 왔으나, 교회는 나오고 예수는 믿는다고 이야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헌신하며 삶을 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냥 자기 집 짓고 살겠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짜 깨달은 그러한 인생들답게 주여 말씀 가운데 주시는 또 감동으로 그 감동을 사모하면서, 주님은 나의 최선을 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면서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는 모르죠. 내가 뭐 죽으면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볼 수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여러분을 참 쓰시고 또 사용받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드리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죽어도 사는 그런 삶이니 나머지 인생은 덤으로 사는 것, 주여 주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열심이 없어도 문제고, 냉랭해도 문제고, 감동이 없이 살아가도 문제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다 고쳐지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또 충만히 받고 누리고 나누고 할 수 있는 참 건강하고 참 씩씩하고 하나님 은혜 충만한 여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